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언약의 하나님, 그냥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좀 쉬운데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다른 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천주교에 가는 거나 신천지 가는 거나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에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뭘 못 이기느냐 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못 이깁니다. 그거를 사탄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인데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인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막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참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회들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만 가서 그렇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어려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글을 붙잡는 기간이다. 여기 우리가 소개하는 렘넌트 7명을 보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편안하고 막 우리 시지말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식으로 편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길 수 있다. 특히 다윗 같은 이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 넘게 꾸려가지고는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맺은 약속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핵심과 또 리더 WRC 이렇게 지나면서 5가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응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막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300% 믿으라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말씀 300%입니다. 이 말씀 300%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막 그 제자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11번 제자에게 나타났대요. 어떨 때는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고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40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이 믿지 않을까 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막 들어오시고, 이게 이제 부활하신 부활 성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킨 거예요.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서가지고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까 우리가 그때 올 때 우리 옆에 서온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말씀 300%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가 있고 육지에 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한다. 아니 감옥이 어떤 데입니까 지금? 내가 막 죽을 지경이다 빨리 변호사 해가지고 나를 내달라면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감옥에서 그 중직자들에게 하는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실로몬서 이런 성경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그래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 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300%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바 임무입니다. 임무, 사명. 미션 300%는 뭐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유 시스템. Always with healing system.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는 시스템. 이것이 미션 300%입니다. 네 번째 배경 300%는 헤븐리,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 배경과 비밀은 그야말로 우주적 배경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버설이에요. 유니버설. 끝과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넓은 그 우주를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 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론니, 이 말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1청천, 2청천, 3청천 그 위가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우리 것으로 삼는다는 말은 굉장한 얘기. 배경이 이거는 그냥 사단이 검접하지도 못할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백으로 치면 이거는 그냥 뭐 대통령 백 이런 건 백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을 가지고 있대. 거기다가 영원한 우리 인생은 뭐 어떤 총회장님 나가지고 하나님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덜도 말고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오 하더라. 10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100살이 술술 나와요. 이번에 WRC 할 때 101살 먹은 분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이건 뭐 그분이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1살 먹은 사람이 나왔어요. 대표 기도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아버지인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배경, 우리가 인생은 짧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인생은. 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이 영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죽고 난 다음에 연옥에 가가 있는데
여기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잘해가거나 본인이 있을 때 잘한 거 그래가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할까요? 위경이라고 성경 말고 천주교에서는 10가지 책을 더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바룩에서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배제된 책들이에요. 이건 조금 비성경적이라고 배제된 책들. 그 안에 보면은 연옥교리가 나온다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올리는데 보니까 천주교 이게 종탑이 딱 있는데 마리아 성모님이 죄가 없는 마리아 성모님 이거 쭉 적어놨네. 그래가 그 옆에 자기 교회 이름 딱 적어놨다. 그럼 마리아가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낳았다고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응을 받고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다 갚아주면 될 건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해결할 방법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으면은 절에 그 신봉사 심청전처럼 쌀을 3,000석을 갖다 바치면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눈을 떴어요. 뜨기는 나중에 너무 놀래가 눈을 번쩍 떠보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왔는 거 보자 하면서 눈을 번쩍 떴잖아요. 그건 신봉사가 봉헌사에다가 3,000석 쌀을 바쳐가지고 눈 뜬 게 아니에요. 놀래가 뜬 거지. 그것도 지낸 거잖아. 사실은 없는 건데 지낸 거예요. 우리 여기 시청벽에 그림 그리는 고량구 삼성일처럼 지낸 거잖아. 신화예요. 신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화처럼 지낸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태반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배경은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보좌의 배경과 영원한 배경의 시스템 속에 우리의 배경이 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가면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황제의 시간. 요게 우리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아침과 낮과 밤의 삶집중. 이 아침과 낮과 밤의 삶집중을 하게 되면은 24가 돼요. 24 기도한다는 말은 좀 우리가 하기 힘든 거죠. 24. 그런데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모든 일을 기도 속으로 가져가고 이러면은 삶집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랩넌트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한 5분 정도 그렇게 딱 기도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랩넌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청년 수련회도 갔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먹지 않고 허둥지둥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막바로 출근하면 아침 안 먹고 가면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가 막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는 거야. 그럼 위에 상사가 막 어젯밤 뭐 했나 하고 왜 자나 하고 막.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나온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래서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보통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자기들 친구들보다 한 1시간만 일찍 일어나도 모든 것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는 의사가 저보고 목사님 65세가 넘으면
9시에 자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8시에 누우세요. 8시에 누워가지고는 9시에 자기 시작해가지고 10시에 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리셋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하는 괜찮습니까? 마찬가지요. 이게 너무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11시 예배에 참석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더군다나 주일을 준비하지 않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놀다가 게임하다가 늦게 자는 거예요. 어떻게 11시 예배 오겠어요? 아침 너무 먹네. 어제도 가가지고는 그 지도 목사 지부장들 모이는 장소에 가니까는 아침 먹고 온 사람 내 혼자밖에 없더라고. 제가요 7시 20분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침 몇 시에 먹게요? 5시 반에 먹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에서 서울 양지 거기에요 그 통학을 했거든요. 학교 차가 와요 영등포에. 그러면은 그 차를 타기 위해서 6시에 나가야 돼요. 그럼 밥을 5시에 먹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지. 5시에 나를 밥 해주느라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아침 일찍 밥 먹는 기계요 그냥 쉬워.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겠다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아침을 어떻게 그리 일찍 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 완전 정반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 성공 못합니다. 성공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임, 24타임, 24만 딱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영혼의 작품과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 300%, 기도 300%, 미션 300%, 배경 300%, 시간 300%, 이 5가지 300%를 올 한 해 동안 내년 WRC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해라.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들어가서 하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4명을 갈아치웠어요. 이래가 교육 정책을 확 다 바꿔본 거예요. 교육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 2학기 올라가기 전에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은 대학 가서 뭐 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어느 과에 가지? 그때 고민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녀들이 어느 학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메시지 말씀이 나오는 대로 지금 막 2006년에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2006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빌 게이츠처럼 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학 2년에 대학을 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4명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체가 이 말씀과 성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돌아갔다고. 정치가 그래 된 게 아니고 말씀 성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에서 놓친 거지만 우리 제주도가 몇 년 전에 제주도 도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영어를 공용화하는데 찬성합니까? 전부 다 반대.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찬성했으면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는 지금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영어가 공용화된 도시예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세계에서 지금 몇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더 발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영어가 공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제주도는 언어적으로 공용화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9월 13일 날 절대 영어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할 건데 그 세미나 마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담당자를 세워가지고는 우리 랩런트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맺은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정확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씀이 영원하다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입니다. 종교. 무속진앙이야. 무속진앙. 막 복받으러 오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네가 낳은 아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지만은 안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는 것 같지만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다 하지 우리가 먼저 있어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유대인도 아니요. 하갈을 애굽 여인이요. 애굽 여인. 애굽 여인 하갈을 붙여줘 가지고는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 붙는 이유가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거기 전부 아랍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대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하고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마호메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성지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 보통 모이면 100만 명 이상 모이거든요. 100만 명 이상 모이가 돌다가 발표해 죽고 난립니다. 거기서 압사가 나왔어요. 압사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다가 막 발표 죽었다니까. 그리고 또 모든 모슬렘들은 꿈에도 소망이 뭐냐면은 메카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완전 종교화돼, 종교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 딱 보세요. 아브라함은 작은 자인데 아브라함은 라가 들어가면은요 열국의 아비가 돼요. 사라도 사례가 되면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난, 그러니까 사라로 말미암아 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 가지고는 우상 숭배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확 썰어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는 모세야.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서 끌려온 우리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이거 하나님 체면에 서겠습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밖에 안 죽은 거예요. 조금이나 해도 많은 거지. 12,000명 죽었으면.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는 땅이 확 갈라지고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성인 사람들 땅 밑으로 단단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상숭배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으면 행동이 바뀌고 누림과 증거가 나타나고 후대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다 안 보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예배 드리자고 성경책 갖고 옵니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 대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숨겨져 있어요. 보편성과 잘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숨겨져 있다고. 그게 하나님 떠나면서 어두워져서 그렇지. 마귀에게 중독돼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정표인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갖다가 착각한 거예요. 마귀가 저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3단체가 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네가 부처가 된다. 그게 불교들이에요. 3단체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돼.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이사처럼. 가이사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 말고는 주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자꾸 그런 것 명예심, 죄악된 것 이런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귀 작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마귀 머리 나빠 창조적이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요. 왜요? 네가 잘 되는 거라 하니까. 네가 유익되는 거라니까. 그게 다 넘어가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셔가지고는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사라의 이름을 사레로 바꿨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게 하시려고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90세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못 난다고 해요. 왜 하가를 갖다가 아기 낳도록 드렸습니까? 자기는 못 난다고 확정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면 낳지 할 수 있다. 100살, 90살 먹은 여자에게도 이게 낳고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는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못 난다잖아요.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딱 갔는데 치유 3교대 목회자 치유 3교대 자기 아버지가 70 넘어가 자기를 낳았다는 목사님이 수두룩해요. 70이 넘었는데 자기를 낳았대.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영어로 보면 keeping 딱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들여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옛날에 책받침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말 타고 가는데 거기 밑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써놨더라고. 그거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용기로 막 하다가 결국은 산타 헬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는 한 평도 못 되는 거기서 죽었잖아요. 나는 수만 사람들을 싸워 이기고 황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는 천재 만세 계속 이름을 날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된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언약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와 연결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두뇌에서 나오잖아요. 두뇌에서. 그래서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언약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쳐다보고 우리가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현장을 볼 수 있을 때 가만히 면밀하게 쳐다보세요. 거의 다 귀신 들려가지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옷 입은 데 아니고 빨가벗고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막 다치게 한 거야. 거기 지정신이에요. 옷을 입고 한 것도 아니요. 빨가벗고. 야, 우리 같은 막 빨가벗으면 부끄러워가 뛰쳐나가지도 못하는데 빨가벗고 칼 들고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해치는 거야. 막.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면은 마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 갑자기 막 자기 택시를 몰고 가지고 3중 추돌 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마약이 중독자야.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막 잘못돼가지고 그래. 택시 운전자가 운전 못하는 사람은 택시 운전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택시 운전은 너무 잘하거든. 그런데 운전은 잘못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현장이요. 수두룩 갑니다. 수두룩이에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다락방 가족들이 35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다락방 가족들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산출했는데 보니까 100만이 넘다. 115만 정도를 출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바누아투에서 가가지고는 음악 인재 찾는다고 가수 그 김정은 목사님하고 갔잖아요. 애들이 우리 필리핀 가는 것처럼 필리핀 그 열방교회가 지교회가 7개거든요.
우리가 돕고 있는 언약교회 갔는데 막 어른 한 10명도 안 되는데 막 애가 한 80명, 와, 그거 좁은데 막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이건 완전히 밭이요, 밭. 야,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는 난리인데 지금 주일학교 없는 학교가 수도권의 75%, 지난번에 60%겠는데 75%. 아마 제주도에도 많을 거예요. 없는 학교, 없는 교회가. 그건 아예 적긴 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후대가 끊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살려내야 되고, 아직까지 복음 받지 못한 아이들은 수두로 갑니다.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렘넌트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실 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거는 완전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흑암 세력에 빛을 비추면은 비추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7포인트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역사.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캠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 보니까는 강서노예에서 캠프를 하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일산 영광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우리도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과 맺은 약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